민수기 11장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결국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고 그것이 커졌을 때 결국 그들은 구원과 생명을 잃는 큰 재앙을 만나고 말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그들은 완전히 광야에서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말이 가정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요. 조직에서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목회자가 어떻게 말하고 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전체 분위기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간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지파의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또 불신의 말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자나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동과 말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역할과 위치에 있을수록 몸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항상 주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표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1절인데요. 온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고 소리를 높였다고 말합니다. 또 부르짖었다고 말하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점점 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소리를 높였다,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유사한 표현들입니다. 사람이 한번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 끝을 모르고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이 절망과 낙심이 누구를 향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원망의 화살이 이제 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을 넘어서 이제 반항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지금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를 통째로 부정하고 맙니다.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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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온 것 아닙니까? 이 광야를 통과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1년여 지나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 미리 정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탐을 한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작전을 이제 짜서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렇게 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모든 원망과 그리고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의 불신앙과 두려움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는 출애굽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불신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체험이. 우리가 절대로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강대국 애굽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또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아우성을 칠 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고기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경험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끊기지 않고 점점 더 상승하면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늘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성장을 해서 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도 전에 셀 리더들이나 직분자들이나 먼저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열심히 하지 마.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뭐 달라지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더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안 하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대충 하라고 안 해도 된다고 세상적인 사고나 사고방식을 집어넣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망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중간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니 백성들은 그 사람의 입만 보고 있는 거죠. 아, 저렇구나. 우리 다 망했구나. 리더들은 그냥 한 얘기지만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가 촉발한 두려움과 좌절과 불신앙이 얼마나 신속하게 온 회중에게 전염되는지 13장과 14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장을 다 보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불신앙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이죠. 아니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태도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항상 그랬어요. 뒤에 이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또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하잖아요. 그때도 모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뿌린 씨앗인데 막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어요. 안 돼요. 내 책임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세우고 살릴 수도 없으면서 넘어뜨리기까지 해놓고 무책임하게 난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직분을 맡아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해나갈 때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저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지도력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누가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돕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고 또 늘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돕는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동조합니까? 아론이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막 압박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압박과 선동에 결국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과 원망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쪽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는 그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앞에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거든. 관점이 완전히 반대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인 말과 또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불신앙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악한 말을 하는 거죠. 민수기 11장에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잖아요. 11장 1절에.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다 뭐라 그럴까요? 마비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잠재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모든 이제 삶을 다 마감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바통을 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처지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다가도 그래, 내가 다시 힘을 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지 말아야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났더니 더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믿음까지도 완전히 다 그냥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10절에 보면 회중들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할 때 뭘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이 사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는 문제만 보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은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비록 커 보이지만 나는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 삶의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